마땅이라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쓰죠. 마땅하다, 맞다, 참 지당하다,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싶습니다.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땅히 그 주님 앞에서 오늘 가져야 될 일이 하나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게 옳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내가 뭐 그걸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도 나하고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도 마땅히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받아들이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이제 어휘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들이 우리가 이제 마땅히 여기야 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겠으니, 우리가 원래는 얘기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일꾼들을 그 좀 낮춰서 뭐라고 불렀죠? 머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 하는 말은 좀 높여서 하는 거고 머슴이라 그랬는데, 요즘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머슴이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머슴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전부 다 머슴이 아니고, 이 머슴은 머슴인데 주인의 머슴이고 아주 왕대 머슴들이 많죠. 그런 거 말한 거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머슴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렇구나. 저게 이렇게 진짜로 일꾼이구나. 여길 수 있을 정도. 마땅하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죠. 뭐 한두 사람이 그렇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땅하다. 사람들이 한두 사람 칭찬하면 우리는 금방 알죠. 저는 과장된 거다. 또 저는 아첨하는 거다. 아부를 떠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참 마땅하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역임을 받는 게 마땅하다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꾼과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자들이 있다. 저들을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습성과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접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 대하는 게 참 많이 달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온 세상을 살다가 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에 또 자기가 배운 바가 있고 지식이 있으며 자기 자신도 좀 나도 괜찮다 싶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보기가 참 마땅하게 여기는 일이 쉽지 않죠. 이것이 좀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이 세우신 이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유아 때부터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청년부 때부터 항상 주변에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께 세우신 사람들 접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부모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저들이 당연히 그게 마땅히 여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장성해 가지고 세상의 경험과 자기가 어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자기를 좀 평가도 하고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일꾼들을 보고 받아들이기는 마땅히 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되게 좀 그 환경이 좋죠. 환경도 좋고 부유하고 좀 지식 있는 자들도 막 도서관이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거기에 뭐 염색 공장까지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출판하는 곳도 있으니까 굉장히 부유하죠. 그러니까 많은 면에 봐서 이 고린도 교회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자부심 갖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일꾼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마땅히 여겨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외모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외모로 보이고 마땅히 여겨야 되는데 여기지 않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일어나죠.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믿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자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게 여간 좀 진통을 겪어야 그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있죠. 주님의 일꾼,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주님의 일꾼 된 자들이 많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뭐 집사들, 성도들 이렇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 중에 그러면 목사가 주님의 일꾼이고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꾼 된 자들은 머슴이라고 종이라 했으니까 마땅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일꾼 된 자로 주님의 종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사람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목사로 주님의 일꾼 된 자로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꾼 된 자로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로 여기는 것도 이것도 주님 안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땅히 여길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일꾼된 자들이다. 이게 우리가 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생각해서 교회에서 이 목사가 1인자고 그 다음에 뭐 누가 2인자고 누가 3인자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게 뭐가 좀 맞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인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일꾼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마땅히 여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저 성도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이나 마땅히 여길 것이고 저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시구나. 이렇게 마땅히 여길 일도 있을 것이고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구나.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구나. 마땅히 여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슨 대신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국무총리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시장이나 도지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가 저 마산리에 있을 때 파주 시장이 한번 이렇게 그 마산리에 방문하니까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저는 5기로 가서 그냥 교만하게 좀 그랬던 그런 창피한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직급과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일컫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목적이 계셔서 그분이 정하신 대로 각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소홀히 생각지 않고 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반주자로 오늘 여러분 안내하는 자로 성경을 읽는 자로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드리는 자로 제가 오늘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는 자로 예배 드리는 자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는 이게 모두가 다 한 분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1인자, 2인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일꾼들이고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예수님이 기이 여기신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보노라면 우리가 마땅히 여길 일이 참 많아질 것입니다. 아유 저 성도님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분이구나 마땅히 여길 줄 압니다. 뭐 해도 저분이 좀 그 행동은 저래도 말은 저래도 예수님이 좀 세우신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마땅히 여겨줍니다.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러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비밀,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이루심, 그분의 경륜, 그분의 섭리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도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 봐요. 그리고 하는 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더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이 말까지 하는 아주 파렴치 않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하신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이나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해 주시길,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미련하신 것이 사람의 제일 지혜 있다는 것보다 더 지혜가 있으신데, 이 정도 차이라면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어느 대학에서 대학까지 할 필요도 없네요. 예,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 앞에서, 수학 교사 앞에서 제가 수학을 배워야지 수학을 가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 정도 차이.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제일 꼬맹이가 김아리엘인데, 아리엘이 갑자기 뭡니까 저기 그 수학의 미적분을 갖다 풀어 오늘. 아, 정말 행복할 사람 두 사람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다 놀래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죠.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세계적인 천재들이 나이가 9살인데 대학 강의실 가서 물리학 강의를 듣는 거 보시죠. 그 복잡한 수학 공식을 그냥 말하면서 그걸 보는 거 보시죠. 옛날에 여러분 그 박사학위 받은 물리학 박사학위 받은 그 논문을 보니까 5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 공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돼요. 사람도 지식의 정도를 이렇게 차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셨으면 알 수 있고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셨다. 이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나아가서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좀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쓰면은 제일 무식한 방법의 전도가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가장 우리 보기에 미련한 방법 같은 그 방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주셨구나. 이 단순한 밖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뤄 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자격 조건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세우심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주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이 확신이 있는 자고, 성경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 자격증을 갖고, 또한 저들이 모든 졸업장과 저들의 학위증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벨소리가 어디 콜롬보가 나타날 것 같은 벨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별명이 콜롬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
이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자격 조건을 말하며 거기에서 맞춰서 저들을 채용하고 인재 채용이라고 그러죠. 저들을 갖다가 세웁니다. 저들이 가장 합당한 자는 능력 있는 자로 여기죠. 그러나 저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하신 보고 천국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우리가 기계적 세상이라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기계적 구조로 보는 거죠. 요즘에 모든 전문직들이 모든 그 직업들이 다 이제 기계적으로 바꿔가고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계적으로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라 그러죠. 로봇가 이제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심지어 더 앞서가는 사람들은 로봇의 인권도 벌써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법 속에 로봇의 인권 문제가 들어간 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사람들이 점차 잊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맡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배운 자가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그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지혜보다 더 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뛰어났는가 이 일은 여러분이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그 주신 은혜와 그 똑똑함과 뛰어남과 빼어남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실력들을 발휘하십시오. 마음껏 그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주님 안에서 보는 눈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존경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뤄가심이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를 볼 때 아유 저분은 어떻게 글자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뭔가 말할 줄도 모르고 누굴 설득할 줄 모르나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일은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이상한 일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보다 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외적인 조건으로 외모로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타내시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모든 과정과 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비밀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생수가 되신다. 이거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비밀입니다. 내가 그냥 깨닫는 것이고 은혜 주셔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해주셔서 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신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 부르심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제가 역임을 받는 것은 알아서가 아니라 알게 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도 우리에게는 벅차고 또 벅찬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서로 여기는 이 중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여겨야 될 품성입니다. 판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부심을 하나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 야박하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이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게으른 사람이야. 내 성격은 참 못됐고 나는 참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평가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시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값어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게으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일이 엄청나게 여러분이 커져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게으르고 쓸데없고 소용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내 스스로를 책망할 일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오늘 성경이 참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판단과 이 마태복음 7장의 비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발 어떤 판단을 만들 생각하지 마라. 마치 내가 어떤 법을 판단하는 판사처럼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재판하고 평가하지 말아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고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높고 낮은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이야 각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법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능력들을 키우고 사건의 경우들을 공부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법의 조항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실패들 합니까? 얼마나 많이 저들이 아직도 공부하잖아요. 그 많은 책들. 어떤 판사는 어떤 변호사는 법 조문이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다시 책 보는 사람도 있을 때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주장하니까 그때서 찾아보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어휴 저것도 모르는 게 판사냐 변호사 아니요. 그리 복잡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진 법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제발 너희 자신도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라.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내 스스로 그냥 그것 때문에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나는 어리석다, 틀렸다, 할 수 없다. 그거 좀 중지해라. 나는 다른 사람이 어느 누구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해도 나는 그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면 뻔뻔하지 않아요? 부끄러움도 모르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자들은, 힘에 있는 자들은 아주 유능하고 똑딱하며 정말로 간사하기로는 조조를 능가하고 완악하기는 황후를 능가하는 그런 변호사를 들이대가지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질을 써서 그들을 통해 그 법의 조항을 살짝 그리도 간사하게 피해가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 5절의 말씀 보면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감추임과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신다.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사람을 갖다가 죄가 없게 만들어 봅시다. 죄가 있더라도 가장 약하게 벌금 정도로만 만들어 봅시다.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는 그게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의 뜻을 하니까. 만일에 이 땅의 모든 법을 판단하고 그 판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뜻과 어둠이 감춰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은 참 여러분 재판하기 편할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용 증서를 써주질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도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놔두십시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땅히 여기며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걸 하라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할렐루야.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까지는 어떤 것도 재판하거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마라. 그럼 그 안에 우리는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들을 책하고 비난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막 자책하고 그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주님 앞,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여러분들의 기준이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시니까 주님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노 성도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실라요? 주님 나를 택하셨으면 나를 좀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집에만 가면 모든 일이 그냥 보기 싫고 모든 일이 막 화가 나서 욕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실라요? 나 좀 살려주시오. 얼마나 솔직합니까? 누군가가 얘기할 겁니다. 어휴 저 할머니 제가 지금 좋게 얘기해서 할머니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에다 리을에다 마에다 이응을 붙여서 그 기억에 우자 붙여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아유 저 아시아 사랑 장로에게 저 집사는 저런 게 집사야. 참 이거 엄청난 소리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을 때 여러분 그 소리에 빠져서 자기를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니까 절제일도 하시잖아요. 스스로 자책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기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 비난하고 여러분들에게 험담을 하고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욕할 때에도 그거를 크게 여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그걸 주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해결해 놔야 돼. 자책할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할 시간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비난하고 판단할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준비돼야 돼. 이건 우리 주님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의리로 대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건 주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대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주님 안에서 준비시켜 갈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규범을 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지식이 좋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실수투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의롭다, 죄인이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의인됨과 심판받음이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마땅히 여기심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